마태복음 26장 우리 36절부터 46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36절부터 우리 46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는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세 번씩 기도하죠. 그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42절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44절에도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38절에 보면 38절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고민하고 슬퍼하고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 인간의 고통은 엄청난 거죠. 그래서 세 번씩 기도했죠.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세 번씩이나 기도했죠. 너무 힘들었으니까. 너무 고통당하고 너무 어려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세 번씩 기도했죠. 그러면서 41절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 번씩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우리 다락방맨들은 그리스도를 안다고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주시지 않냐.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느냐. 맞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안 해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3번씩 기도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한 이유는 너무 고민되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계속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가는데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축복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세계 복음하는 것은 절대로 막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3번씩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깨어서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26장에 보면 26장 그 6절부터 12절에 보면 먼저 12절부터 보면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여자가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이런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딱 나니까 제자들은 뭐라 하냐면 9절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제자들이 이렇게 분개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온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 여자의 사건도 기억되리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죄를 예수님한테 다 전가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16절에 보면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12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죠. 그 당시에 한 34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 당시에 34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겠죠. 2000년 전에 34만 원이니까.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참 이 중요한 사건이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니까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믿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베드로가 부인한다는 것을 얘기했는데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 내가 예수님과 같이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기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고 그 제자들한테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데 모르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시험에 들지 않게 이 시간에 깨어 기도했다면 아마 베드로도 그 당시에 같이 순교당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51절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이 잡으러 왔죠.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렇게
대제사장들이 군인들이 잡으러 왔는데 내가 천사들을 불러서 이것을 물리치지 못할 줄로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죠. 말씀이 성취돼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성취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젠 56절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이 그를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나오게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이 잡히셨는데 어느 정도로 고통을 당했냐면 일단 67절, 68절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또 손바닥으로 때리고 이렇게 엄청난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자, 이제 70절에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부인하냐면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또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거늘 이제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음에는 부인했어요.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확실하게 부인했죠. 그러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려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도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알고 있다고 성공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대로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얼마나 크게 쓰임을 받습니까? 그러나 기도하기 전에는 이렇게 완전히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또 기도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또 예수님이 기도했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기가. 그래서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힘들어도 부인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계 복음화라는 목표를 향해서 지금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 복음화 한다면 어느 정도 생각이 들어요? 세계업을 하려면 세계 복음화가 되려면 당연히 여러분과 제가 서밋이라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여러분 경제 서밋,
이 축복 받아야 됩니다. 경제 서밋에 경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경제 서밋 축복 받아야 돼요. 제가 항상 기도해요. 우리 랩런트들 중에 한국을 대표하는 요 삼성이 당연히 사장이 나오지 않겠느냐. 랩런트들이 서밋이 돼야 되니까요. 삼성 기업을 우리나라 한국을 대표하는 그 기업들의 우리 랩런트들이 사장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당연히 나오죠. 왜냐하면 경제 서밋이 돼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게 너무 멀어요. 이게 너무 멀어요.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기도를 잘 안 해요. 너무 멀어서.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당연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을 축복하시죠. 그 랩런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또 오래 못해요. 그냥 밥이나 좀 먹고 살면 다행이고 그냥 자기 혼자 거스를 정도로 뭐 경제에 있으면 되지 않냐. 그냥 그 정도밖에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줬는데 우리가 자꾸만 이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기도도 안 돼요. 당연히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그럴 준비도 못해요. 준비해야 되는데 이것도 준비를 못해요. 그냥 하루하루 살기가 바쁜 거예요. 그냥 건강하게 좀 평안하게 그냥 어떻게 하루하루 지내는 데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포인트가 맞춰 있냐면 그냥 일상생활에 포인트가 잡혀 있어요. 여러분 세계복음화라는 포인트에 맞춰져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축복받을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축복받을지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여러분과 제가 세계복음화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기대하는 게 뭐냐면 제가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고 지금 목사가 돼서 지금 우리 여주 예전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고 이렇게 여주 예전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될지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됩니다.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언약 잡고 깨어있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데 방해되는 건 뭐냐? 우리를 방해하는 것. 여러분들이 세계복음 하는데 방해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이 막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복음으로 각인됐다면 절대로 방해가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이 됐다면 방해가 안 되겠죠. 오히려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하는데 쓰임을 받겠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각인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되는 시간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내리고 체질화되는 이런 시간이 있었는가? 없었어요. 없어요. 교회가 그 일을 했느냐? 못했어요. 없어요. 대신에 12가지 문제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는 일은 너무 많아요. 이거는 너무 아예 그냥 우리 인생 전체가 12가지 문제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는 삶입니다. 교회를 가도 12가지 문제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삶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봐야 돼요. 이걸 잘 봐야 돼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느냐 아니면
12가지 문제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느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사고방식들 전부 다 12가지 문제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겁니다. 인정을 하셔야 돼요. 12가지 문제로 다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거예요. 근데 이제는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자꾸만 12가지 문제로 가면 안 돼요. 공부 열심히 해야지 네가 하나님의 축복받고 세계복음 한다. 네가 좀 제대로 살아야지 세계복음 한다. 다 12가지 문제예요. 네가 잘해야 된다. 네가 경제가 있어야 되지 않냐. 네가 성공해야 되지 않냐. 그래야지 우리가 세계복음 하는 거 아니냐. 다 그래요. 우리 다락방도 그래요. 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학생한테 네가 공부해야 되지 않겠냐. 저 그래요. 직장 다니면 직장인을 잘해야 되냐. 저도 그런 얘기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복음이면 전부 다다. 말씀이면 전부 다다. 맞아요. 복음이면 전부 다예요. 예수 믿으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통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예수 믿고 기도하면 된다. 이 말이 통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나 이 말은 통합니다. 네가 기도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네가 기도하면서 경제도 성공하고 네가 기도하면서 성공도 해야 된다. 이 말은 통해요. 그러나 복음을 깨달으면 다 된다.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면 다 된다. 이거는 안 통해요. 이게 안 통해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에 집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다.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이 뜨여져야 돼요. 눈이 열려져야 돼요. 무엇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는데 눈만 열리면 돼요. 진짜 이 세상에는 지구 전체를 봐도 복음은 없구나. 심지어 교회 안에도 복음은 없구나. 이게 보여져야 돼요. 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복음 운동하라고 불러주셨구나. 그리스도 운동하라고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셨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든지 복음만,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이 운동을 펼쳐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인데 이 시대를 거슬러서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당연히 힘들죠. 그러니까 한다는 얘기가 야, 좀 융통성 있게 가라. 융통성 있게 가라. 교회도 융통성 있게 다녀야지. 너 무식하게 교회만 다닌다고 되냐. 너 무식한다고 무식하게 뭐 네가 기도만 한다고 네가 하나님의 축복 받냐. 좀 합리적으로 좀 이렇게 객관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율법주의, 신비주의에 접해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다녀요. 율법주의로 다니고 신비주의로 다녀요. 우리가 율법주의 하는 사람보다 교회를 더 잘 다녀야 돼요. 우리가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율법주의 하는 사람보다 교회를 더 잘 다녀야 돼요. 더 철저해야 돼요. 복음을 가진 사람은 주일날에 돈 쓰면 안 돼요. 율법주의 하는 사람한테 보여줘야 돼요. 나 교회를 이렇게 다닌다. 신비주의 하는 사람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한다고 가르쳐줘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 가진 자가 이제는 교회도 살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당당히 받아서 현장도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사단이 계속 방해하는데 여러분과 저는 다른 걸로 하면 안 됩니다.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다락방은 여러분과 저는 누구냐? 진짜 하나님 만났냐?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냥 임마누엘 알아서는 안 돼요. 이걸 알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이 가장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또 막 목사님들 막 기도시켜요. 이러면 또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현장을 봐야 돼요. 현장이 지금 어떤 현장을 봐야 돼요. 그러면은 기도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얘기 안 해도 기도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돼 있습니다. 복음 깨닫는 사람은 기도가 가장 우선순위예요. 기도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문들이 다 열려져 나가는 겁니다. 굳이 우리가 창세기 3장의 것 얘기 안 해도 돼요. 너 공부해야 되지 않냐? 너 그릇 준비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 안 해도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 인도 받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가잖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들 렘넌트 7명이 누렸던 그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와도 어떤 문제가 터져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축복을 받아 나가는 겁니다. 이 축복을 받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언약을 잡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거. 여러분의 가문은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 축복을 합니다. 당연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빠져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축복 못 받아요. 기도하지 않고는 세계복음화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우선순위에서 일단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기도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는 24시간 365일 여름에는 에어컨이 켜져 있고 겨울에는 히터가 틀어져 있는 교회. 에어컨 돌아가는 값 때문에 에어컨을 막 끄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24시간 365일 여름에는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교회. 겨울에는 히터가 틀어져 있는 교회. 그래서 24시간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하는 교회도 아니고 철야 기도하는 교회도 아니고 우리 교회는 24시간 기도하는 교회. 시간 나는 대로 계속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 시간 외에는 시간은 나는 대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자기 시간에 맞게 자기가 시간 낼 수 있는 그 시간에 맞게 와서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진짜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을 축복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전기세를 하루에 24시간 틀어놓으면 전기세가 적어도 5, 60만 원 나갑니다. 한 70만 원 정도 나와요. 그거 다 돌리면. 여러분 축복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24시. 여러분 24시간 기도하는데 문을 잠글 필요가 뭐 있어요? 도둑님 걱정할 필요가 뭐 있어요?
24시 기도하는데. 그리고 교회가 24시 기도하니까 항상 성령 충만한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는데 감히 사단이 어떻게 틈타겠습니까? 사단이 절대 공격 못하죠.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거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참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이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 때문에 자꾸만 우리의 생각을 안 바꿔요. 바꿔야 되는데. 포인트를 바꿔야 되는데 이 포인트가 12가지 문제예요. 여러분 이 12가지 우리가 하는 모든 게 다 이 안에 다 갖춰져 있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겟세마네에서 3번이나 집중하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 이 시대 세계복음화의 언약속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겟세마네의 기도를 기억하고 늘 항상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